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한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호와의 가수입니다. 그 이유는 3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4절부터 이제 14절까지 곧 4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우리가 12절까지 살펴보았는데 먼저 4절부터 6절까지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어요. 근데 그 예정하신 목적이 뭐예요? 선택하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6절에 그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가 그리스도 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무엇을 주세요? 거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은혜의 영광이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빛광자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빛같이 아름다움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전에 이미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받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수들이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면 7절부터 또다시 우리가 받은 하늘에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또 설명하는데 7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속량하셨다. 곧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셔서 자기의 하늘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것을 하셨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이것을 하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때가 하나님의 정한 계획대로 시간까지도 정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알리셔서 그 다음에 어떤 거예요?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나만 하나님 아들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창조 아담에 의해서 파괴된 이 창조의 질서가 완전히 회복되어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물의 주가 되시고 모든 만물이 창조 목적이 완성된 통일된 그 안에서 11절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보배.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아들이 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절부터 이 6절도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예수님 같은
그런 변화된 하나님의 아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통일된 하나님의 가족의 아들, 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 이것도 뭐예요? 12절 보면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에요. 이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 영광을 받은 우리도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3절부터 이 12절까지 보면은 다 누가 하셨어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찬송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그리고 그 은혜를 즐기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찬송하는 일에 저는 한 가지를 더 더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더 해야 할까요? 무엇을 더 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찬송하는 일보다 더 앞서지요. 이것이 우리의 1차적인 일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지 않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일이 없으면은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영광을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그 반응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중생할 수가, 다시 태어날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이것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합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영적 훈련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고 우리가 자꾸 훈련하면 내가 무엇을 행하고 하나님께 뭘 드리고 뭐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 우리의 행동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만이 바르게 기도할 수 있고 받아야만이 바르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우리가 받아야만이 바르게 선을 행하고 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나무들도 햇빛을 받지 아니하고 물을 받지 아니하면 어떻겠어요? 말라 죽어요. 꽃을 필 수가 없어요. 받아야 돼요. 잘 받아야 돼요. 그래서 참 잘 받는 것이 우리의 학습된 반응입니다. 어린아이가 막 태어나면 엄마로부터 젖을 받아 먹어야 돼요. 부모가 잘 돌보는 것도 잘 받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야만이 살 수 있고 또 키가 자라고 바르게. 우리가 교육은 뭐겠습니까? 부모로부터 선생님으로부터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받았고 현재 받고 있고 앞으로 받을 것인가. 성도 여러분, 이 질문을 여러분의 평생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성경을 읽을 때도 내가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것도 이 받을 때 받는 방법이 은혜 주신다는 것은 자꾸 우리의 조건을 따져 우리는. 내가 마음에 들게 해야만 하나님께 내가 잘 받게, 그거 아니에요. 은혜라는 것은 뭐예요? 공짜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이 베푸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께 나를 선택을 예정하면서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는 못났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주지 못하고 부름막측한 배은망덕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조건 없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예요, 은혜. 은혜를 알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뭐 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 자유로워요. 그냥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손을 내민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도 영광스러운 가수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가수로 변화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4절부터 이 12절까지는 좀 이론적이에요. 신학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13절과 14절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가수가 된 이유를 오늘 이 마지막 우리가 받은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인 13절과 14절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3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떻게 보면 4절부터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중심으로 되어 있고 7절부터 12절은 성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예요? 성령의 사역의 중심으로 우리가 받은 모든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중심으로 이렇게 성령 사역을 중심으로 했다는 것은 오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체험, 성령 체험에 대한 경험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는 단순히 이론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만 있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우리의 경험하는, 체험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은 성령에 대한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을 뭐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13절에 진리의 말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복음은 창세전의 구속 언약에 따라 하나님의 계시된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거짓이 없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엄격히 말하면 복음 외에는 진리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적인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복음을 모르면, 복음의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그 사람은 무지한 거예요. 그 사람은 어두움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처럼 세상적인 지식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복음을 알면, 예수를 알면 여러분은 어둠에 있지 않고 무지한 사람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에요? 진리의 사람이에요. 빛 가운데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복음 외에 복음과 다른 어떤 것들도, 어떤 지식도 다 그것은 복음과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복음은 또한 이 구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가 가져온 저주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구원의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 그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믿는 우리에게 구원하신 능력을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을 말할 때는 복음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음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 계획 전파되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13절에는 그 안에서 이 그는 그리스도 아니죠.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었다.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은 대등절에 연결된 두 개의 복문이에요. 두 개의 문장이에요. 앞문장에서 듣고, 이 말씀은 부정 과거 분사이고,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없는데 그 안에서 듣고 믿었다, 이 주동사가, 이 부정과거 주동사가 생략되었어요. 그리고 뒤에 문장 믿어도 이 듣고와 같이 부정과거 분사예요. 그리고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 받았다, 이것이 부정과거 이 주동사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네 개의 동사가 모두 다 부정과거 시제로서 동시에 일어났던 사건을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을 때 그때 우리가 믿게 되었고, 그리고 믿었을 때 동시에 무엇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믿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앞문장이죠. 여기서 복음을 들으면은 다 복음을 들은 사람마다 이렇게 믿게 되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적인 들음이 있고 내적인 들음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 13절과 14절을 보면은 빌립보 지역에서 사도 바울로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빌립보 지역은 유대인이 해당이 없어서 강가에나 기도할 안식일 날 기도하러 갔는데 그 강가에 있는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누구만 이 복음을 듣냐 하면은 누디아라는 여자가 말씀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었어요. 그리고 바울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믿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들어요. 다른 여자들은 예적으로 들었어요. 근데 주께서 누가 믿게 하셨어요? 누디아만 주께서 믿게. 그 누디아만 내적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즉시 주님께 성령을 통해서 믿게 하신 사람만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도 다 믿는 거 아니에요. 누가 믿게 하셔요? 우리가 전할 때 믿게 해서 내가 뭐 말을 잘하니까 뭐 전도를 뭐 효과적으로 하니까 그 사람이 믿게 된 거 아니에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그 복음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때 믿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 진실한 믿음을 가졌다 하면 다 누디아처럼 주께 성령을 통해서 마음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누디아처럼 복음을 내적으로 들은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믿었다. 생략된 조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라고 표현해요? 들음을 또 믿어 약속 성령 인침을 받았다 해서 이 믿어의 과거 분사가 부정과거 분사가 여기서 이 믿어로 듣다의 과거 분사가 부정과거 분사가 믿어 분사로 바꿔 사용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은 복음을 들음에 나요. 이거 내적 들음이죠. 그래서 복음에 참된 들음은 그 뭐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들을 때 주께서 성령으로 믿게 하신 거죠.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생각할 때 지난주에도 제가 제 체험을 통해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막 믿으려고 해서 믿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없어요. 복음을 들어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그 영적으로 죽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주께서 성령으로 마음을 열었다는 것은 죽었던 영혼을 살려주셨을 때 그 말이 들어 약속의 성 인치심을 받았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았을 때 그때 복음을 듣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하고 믿게 되고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 의의 작용이나 우리 심리의 작용이 아니에요. 내가 믿으려고 결정하니까 그런다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는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그런데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처음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지를 알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 세상 사람들이 뭐 복음을 거절한 이유가 아직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께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적인 들음, 주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 거절할 수가 없어요. 선택하신 분은 그때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할 때는 이것을 불가항력적인 은혜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복음을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어떤 사람도 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 역사에서 복음을 핍박하고 막 취조하는 사람들이 복음이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그 취조하면서 마치 핍박하면서 그들이 마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예수를 믿게 되어버린 경우도 많이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어떡하겠어요? 깨달아지는데 이 복음이.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가지고 오히려 복음을 전가한 사도 바울과 같이 변화된 사람들이 선교 역사에, 교회 역사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부터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받았나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냐.
우리에게 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에 난 것이 아니요 이것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선물로 받은 이 믿음을 정말 세상에 어떠한 것도 바꿀 수 없는, 돈으로도 살 수 없어요. 이 믿음은. 우리는 믿음 뭐 이게 별로 그냥 믿는 것보다 뭐 이렇게 옆에 있는 성도도 있고 예수 믿고 나도 믿고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정말로 소중한 믿음입니다. 예수의 생명과 같은 예수의 피로 산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로 이 믿음을 여러분이 아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어 동시에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우리의 육체를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뭐를 불어 넣으셨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그래서 그건 뭐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모든 만물, 세상을 다 지배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만들어 창조되어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충만케 하고 그걸 어떻게 아담이 할 수 있겠어요?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뭐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 주신 생기, 그건 성령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초의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은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주신 성령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하나님 주신 자원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지금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차이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그 결과로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스스로 살지 아니하고 참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에 의해 살 수 있는 이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의해서 믿는, 그런 돈을 믿고 자기 힘을 믿고 자기 경험을 믿고 다른 사람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그 대상의 믿음의 내용이 다른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다가 죄를 범했을 때 이제 영적으로 죽었어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면 이제 성령이 떠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 영으로서 죄인에게는 그 안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완전한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떠나버린 성령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살도록 믿음으로 살도록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정말로 중요해요. 스스로 살지 않고 성령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산다. 주께서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으로 산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부활의 능력으로 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지 않고 옛사람으로 계속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거 있어요. 그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비슷하는 것이죠. 밖에 주는 성령을 통해 하나님 주시는 능력이 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 사마리아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정오에 사람들에게 왕따 당하면서 물을 길러서 자기 노력으로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네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말라요. 일시적으로 육체적으로는 도움을 줘요. 그러나 영원한 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물은
네 안에 솟아나는 영원한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새 생명을 계속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교회 문제가 뭐겠습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만사 뭐 능력이 나타난다, 뭐 영적 체험이 나는데 정말 성령의 역사라는 것은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변화돼야 돼요. 성령과 악령을 구분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생명은 사랑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마음이 통일 하나가 된다는 것은 내 이웃이 내가 되고 내가 너가 되고 하나가 되는 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사랑의 그런 분위기가 아닌 그런 모임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 그 무슨 능력이겠어요? 마귀도 능력을 행해요. 기적도 행해요. 병도 고쳐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사랑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니까. 사랑의 열매가 풍성한 가운데 그 속에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표적이 풍성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니라. 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또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입니다. 6절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 나게 12발에 나게 하시고 10발에 있는 성령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6절 뭐예요? 너희가 아들이므로 아들이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 결과를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면 어때요?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어 약속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건 믿어예요, 믿어. 복음을 믿어. 우리는 자꾸 뭐 기도 많이 하면 성령을 받고 이런 식으로 생각해요.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그 결과 열매로 우리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절 5절입니다. 어리석도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힌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길 누가 너희를 깨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 행위로야 또 듣고 믿음으로야. 처음 성령을 받았을 때 복음을 듣고 믿어 약속의 성령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을 시작하겠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성령을 막 역사가 나타났어요. 근데 다시 잘못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더 성령 능력을 갖고 싶어서 이제는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노력하고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헌금하고 봉사하고 막 이렇게 많이 하면 성령을 주실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을 율법주의라고 말해요. 우리 한국교회가 거의 대부분 이런 율법주의에 오류에 빠져 있어요. 그 이유는 다 율법주의 어디는 나와요? 성경에 다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계시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이걸 조건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면 더 쉬워요. 이 세상이 다 조건적이잖아요. 내가 노력하고 뭐에 인정받아야 되고 내가 해야 되잖아요. 공짜라는 것이 거의 없어요,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그런 지도자들이 와서 거짓 교사들이 와서 말하니까 사람들이 솔깃에 다 가버려요. 은혜 복음을 설교하면 성도들이 목사가 거짓말 하겠냐 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겠지 한데 마음 중심에서는 어때요? 와닿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안 맞아. 이성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은혜의 복음은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해야만이 깨닫게 되고 믿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성령이 없어도 돼요. 이성적인 논리적이니까.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은 상 받는다. 뭐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한다. 이렇게 말하면 다 고개 끄덕이잖아요. 그 말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옳다고 해요. 이제 너희 이같이 많은 길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느냐? 이 5절이 너희 성령을 지금도 주시고 또 너희까지 능력을 행하시니 하나님이세요. 주님이세요. 지금 현재 성령 받은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능력을 행하시고 역사하시니까 이 일이 율법 행위야 또는 듣고 믿음으로야. 뭐겠어요? 듣고 믿음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은 이것을 처음에는 믿음을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육체, 자기 노력으로 조건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치게 된 거예요. 나타났다가 이제 멈추게 중지된 거예요. 여기 질문을 몇 번이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어리석게 빠져버려서. 예우는 자주 믿음을 떠나 자주 우리 행위에, 내 조건에, 이 종교 행위에 의존해야 할까요? 우리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누구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하나님 자신이세요. 우리 자식들도 우리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베푼 그 은혜를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게 공짜가 아니에요. 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희생의 근거에서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의뢰하고 공짜라니까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가치를 안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약속의 성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인치다는 것은 도장을 찍다, 인봉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 내용을 인봉해요. 보증하는 거예요. 도장을 딱 찍으면 그 안에 진실이다. 무엇을 보증해요? 우리가 믿는 복음이 진리의 말씀이고 구원의 복음이다. 이것을 보증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우리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보증해요. 또 인은 뭐를 말해요? 소유권을 가리켜요. 옛날에 동물이 도장을 찍는다. 옛 노예 인을 찍어서 내 소유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 성령을 주시,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셨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기업이다. 이것을 딱 도장 찍는 거예요. 옛날에 이스라엘 시대는 아브라함 언약 또 이렇게 율법 언약을 뭐로 이렇게 구분했어요?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이방인들과 할례를 했어요. 할례가 하나의 표시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할례를 받지 않잖아요. 우리는 세례를 받지만은. 그러나 이 세례에 받은 그 표시가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아니다는 것이죠. 또 우리는 무슨 성령을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을 받았어요. 이 말씀은 약속대로 언약대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약속 그 새 언약을 누가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령으로 우리 기업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14절입니다. 이는 이것이 접속사가 아니에요. 이는 성령은, 약속의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은 것을 성장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얻으신 것은 우리가 얻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얻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이 11조에 뭐라 하겠어요?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라 하겠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 하나님의 기업이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그 얻으신 것,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으로 우리 삼으시고
그 다음에 뭐를 한 거예요?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속량하시고. 여기서 속량 7절을도 그의 피로 속량했잖아요. 7절 속량과 여기 14절 속량이 달라요. 7절은 속량이 처음 시작된 거예요.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속량은 완성될 속량이에요. 속량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절에 그 피로 말아 이미 속량을 받았고 그리고 아직 속량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현재 우리가 완성될 속량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처음 성령이 익은 판이고 성령이 인치심 이거 처음 속량을 받은 거예요.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들고 우리 몸에 속량을 기다리라. 완성될 속량을 기다린다.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 이 말씀이에요. 또 여기서 이제 14절에 그잖아요.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했잖아요.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업이 아니라 우리의 기업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업 그의 얻으신 것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기업을 말하지만은 우리의 기업에 보증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 기업은 뭐겠습니까? 이미 말씀하신 우리가 받은 모든 것,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이는 우리 기업이 보증이다. 그 얻으신 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얻으실 때까지예요. 속량하실 때까지예요. 우리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속량하실 때까지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대해서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기업인 우리를 속량하실 때까지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실 때 우리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 말씀이에요. 성령 우리 속량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속량이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속량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 기업에 보증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죠.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고 성숙하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그런 형상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것에 우리의 양육에 우리의 성장에 성령님이 보증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연합되고 주께서 우리의 양육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기업의 완성도 보증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기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기업이 곧 뭐겠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우리 자신이잖아요. 우리 기업은 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신 거잖아요. 구원의 복이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여기서 우리의 기업이 곧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주님과 우리는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서 3장 17절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이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이 이르니 이 주의 영광이 있잖아요. 주의 영광을 우리가 봐요.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받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바로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되어서 이 영광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처음부터 주의 영광이 우리에게 나타났어요. 그럴 때 성령을 통해 우리가 변화돼서 처음 영광이 되고 계속해서 영광스러운 상태로 계속 변화되면서 나중에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은 영광으로 변화된다는 것이 영광에서 영광이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그 결과로 우리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형상으로 그리스도 영광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같이 성령의 완성, 즉 우리 기업의 완성이 대하여 성령으로 보증하신다, 책임지신다, 보장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다시 14절입니다. 성령은 우리 기업의 보증이다. 그 뜻을 속량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신 목적이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같은 아름다운 영광이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 변화되어 우리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가수가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아름다운 가수로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받으실 찬송 숙제를 하셨습니까? 네. 여러분, 찬송가 18번을 아주 단순한 거라도 여러분 정하시고, 뭐 370장이라든지 정하시고, 자꾸 이 찬송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시 숙제를 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잘 받으세요.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가를 여러분은 아시고, 현재 성령을 통해서 받으시고, 앞으로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광에 변화되는 아름다운 가수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찬송하세요. 힘들 때도 주님 생각하고 찬송하세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세상에 있는 아들도 다 딸도 세상에 있는 동안만 내 관계를 아들과 딸이에요. 세상을 떠날 때는 아니에요. 그 디모데전서나 디도서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디도를 뭐라고 불러요? 참 아들이다. 영원한 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세상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것과 혈통의 이것은 잠깐이에요. 이것도 중요하지요. 무시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맺은 형제 자매. 지금은 우리가 내 가정 이렇게 분리해서 살지만 따로 살지만 영원히 천국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같이 하나님 형제 자매로 몇 년 살겠어요? 100년 살겠어요? 200년 살겠어요?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그런 형제 자매.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예수 같은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꾸 찬송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가수입니다.